오늘은 창세기 44장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친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43장에서 야곱과 아들들의 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44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은 애굽 총리 요셉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도 무사히 구출하고 잘 대접을 받고 곡식도 구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개우 옮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줬어요. 조금 가져간 돈대로가 곡식을 준 것이 아니고 보다 훨씬 많이 줬다는 뜻이죠. 야곱이 돈이 없었어요. 돈을 조금 갖고 갔어요. 아들들에게. 그 앞에 43장에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만큼 야곱의 집도 망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뜻하지 않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이요. 안 훔쳐가도 어쨌든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 은잔이 나왔죠. 이제 그 내용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나안으로 못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게 44장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7절에 딱 한마디로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요셉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계략. 형제를 시험하는 요셉의 계략. 시험할 때 말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가득가득 채워서 가져온 돈도 도로 그 안에 담아서 보내는데 베냐민 곡식자루에는 뭐까지 넣었다? 그렇죠. 예. 은컵을 넣었어요. 은으로 된 잔을 넣었죠. 이제 일반적인 손잡이가 없는 잔이 있고 밑에 받침이 붙어 있는 잔이 있어요. 손잡이가 보통 없이 옛날에는
손잡이가 없었죠. 잔들이요. 나중에 손잡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냥 보통 컵이라 하죠. 그런데 은잔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됩니다. 누가? 베냐민이.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은잔이 드러나기 전에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청지기가 애국 군대를 건드리고 그들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혼을 냅니다. 우리가 너희를 잘 대우해서 보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주인이 쓰는 그 귀한 은잔, 점칠 때 쓰는 그 은잔을 훔쳐갔냐?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자루 속에 있는 돈도 갖다가 들였거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형제들 중에 훔쳐간 자가 있으면 그거 죽이겠나이다. 막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그래요. 어떠한, 그렇죠? 가혹한 처벌도 받겠다고 이 9절 10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니까 아무도 가까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잔이 놀랍게도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나왔지요. 물증이 나타났어. 오늘날 재판 물증이 나타나면 할 말 없지, 그죠? 옛날에 그런 미국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흑인 그 사형수가 정기 고문으로 사형을 당하는데 아기를 죽인 죄지요. 어린 애를. 근데 흑인은 그 애를 죽인 거 아니죠. 애를 강탈해가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아기를 찾았어요. 근데 그놈들은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가족들이 보니까 흑인이 애를 보듬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해요?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흑인이 봐라, 네가 죽이갖고 네가 보듬고 있었잖아. 그래갖고 결국은 그 흑인이 죽어요. 눈에 현장에 보이는 그 증거로서 살인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영 안 편했어요. 그 아기를 살리려고 가서 싸움하고 빼앗은 아기인데 아기가 죽어 놓으니까 아기 죽인 놈들은 도망가 버리고 아기를 보듬고 있는 자신은 아기 죽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증거가 드러났으니까. 그들은 증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공의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 무엇에 들지 말기를? 혹시 악에 빠지더라도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정금물들이 우리 삶 속에 내가 안 했는데도 쏟아져 나오면 나라 법원 그 정금물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현장 정금물이 나왔는데 뭐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는 건데. (16절에) 그들은 보면요, 겸손하게 복종합니다. 지금 내가 은잔을 가져오고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은잔 도둑놈이 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라. 복종은요, 하나님 공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억울하게 안 가져왔는데 나는 도둑놈이 됐지만은 그들은 과거에 살인죄와, 그렇죠, 형제를 팔아먹는 죄 지었어,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공의는요, 내가 억울한 무엇을 당해도 과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이 어느 날, 그렇죠? 예, 자기가 안 가져갔는데 자기 가방에 뭐이 나와서 난 절대 안 가져갔다. 목숨을 걸어도 안 가져갔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생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가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것을 들어서 지목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적발했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눈이죠.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제 당신의 포로입니다. 이 잔이 포로입니다. 아니야, 너는 포로 아니야.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는 거야. 다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이 꿈이 성취되는 내용이죠. 22년 전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네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꿈쟁이 그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루어졌죠?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시한 건데.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걸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안 돌아오고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린 예수 3일 동안 찾았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어.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부모가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알지 못하나이까. 에이그 엉뚱한 소리야. 그래 안 했죠. 마음에 담아두고 새겨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죠. 남이 꿈 이야기하면 마음에 담아두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실까? 뭐 그러는데 형제들은 뭐 요셉이 꿈꾸니까 저 꿈쟁이 막 이래가지고 무시했죠. 오늘 당하는 거 보세요. 요셉의 판단이 재판을 합니다. 요셉이 공정한 태도로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 모두 떠나라 이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왜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아? 그렇죠? 이게 공정한 재판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몇 번 시험했습니까? 이 지금 마지막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간첩죄를 몰아갖고 시험했죠. 왜 간첩죄를 몰아서 시험했어요? 자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니 자기도 그런 식으로 죽일래 했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양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 동생이 안 보여. 자기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너 간첩이지? 아닙니다. 간첩이 아니면 신상을 조회해봐. 예, 우리 아버지가 있고요, 막둥이가 있고요, 어레레레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막둥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데리고 와봐. 그랬죠?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데리고요. 와봐. 양식이 없으니까 딱 한 사람만 여기 남고 갔다 와.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요.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자기 집에, 그죠? 초청. 옛날에는 대접이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귀한 대접이죠. 요즘에는 바깥에 좋은 시설들이 많으니까 음식점에서 이제 뷔페에서 이렇게 대접하지만 하기에 총리관저보다 뭐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베냐민에게는 얼마나 더 줬어요? 몇 배? 5배 더 줬죠. 그게 시험이에요. 요셉이 색동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형제들이 질투했어, 안 했어요? 질투했죠.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줬어. 그 당시의 음식의 풍속은 빵이란 말이야. 그럼 먹고 우리 같이 배부르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무도 질투 안 하네. 그래서 즐겁게 먹는 거죠. 두 번째 시험 통과했어,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동생을, 베냐민을 만나려고 데려오라고 시험한 거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 막둥이 동생을, 그렇죠? 막둥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하려고 시험한 거고, 오늘 여러분 이거는 그 옛날 일로 보면 안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복 받으려면, 뭘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체포된 베냐민, 그렇죠?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도둑질 했지? 아니 네가 뭐 해? 우리는 가겠어? 갈 수 있지요? 문제가 생긴 형제, 잘못한 형제에게 과연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여기 신약의 복음의 원리가 똑같은 거죠. 자, 애굽을 2번씩이나 방문했던 요셉의 형제들. 두 번째 왔을 때 감옥에 갇혔던 시몬도 구하고 양식도 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고향 땅 가나안 땅이죠, 본향이죠. 그 즐거운 마음이 얼마 안 가서 깨져 버린 거죠.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큰 도둑놈이야. 아마 그죠? 노예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든 거야. 그거는 이방인이 와서 그 총리의 그죠? 예, 은잔을 훔쳐갔다. 그 잡히면 죽는 거야. 그렇죠? 자기 국민이, 자기 백성이 훔쳐가도 그 살기가 힘드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그 누구만 잡아가는데? 베냐민만 잡아가는데 전부 다 우리도 다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냐민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이 다 돌아와. 베냐민이 노예가 되면 우리도 노예가 되고,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거. 예. 요셉이 시험은 이 무슨 시험인 줄 아시죠? 그랬죠? 축복을 주기 전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아닌가는 시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옳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시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한편으로 시험이에요. 시험. 한편으로. 모든 건요, 시험을 많이 한 것들은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한 거예요. 나 별로 시험 안 받고 살았다. 그럼 별 귀중하지 않다고 봐도 돼요. 아주 그저 귀중한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잘못하니까 큰일 나지. 인공위성, 그죠? 여러 번 점검하고 그렇게 점검해도 사고 나죠. 얼마나 최첨단 무기를, 그죠? 예. 기구인데도 그렇게 많이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험은 템페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지, 그죠? 템페이션은 그죠? 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테스트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헬라로 이걸 갖다가 페이라죠, 도키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테스트는요, 테스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었어.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기업을 받고 복을 받는 거는 뭐예요?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벤저 차를 사주고 싶어. 그죠? 다들 사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사주면 돼요? 운전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할 줄 알아야 되죠? 똑같아요. 복도요. 그걸 주면은 관리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아멘이지. 그죠? 그래야 그걸 받지. 기분도 자격도 안 돼갖고 무슨 복을 준들 그 복이 되겠어요? 만일에 운전도 못하는 애한테 그거 좋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야 아마. 그러면 사고 나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만 달라 그래. 복만 달라. 자기가 관리할 줄, 그렇죠?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뭐 이런 기본이 준비되지 않고서, 예. 그래서 훈련은 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복의 통로는 기도 통로예요. 가까이 있어도 말 안 하는 사람과 멀리 있어도 자주 대화하는 사람은 하면은 누구와 더 가까워져? 멀리 있어도 대화하는 사람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요. 성화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화는. 요셉이 처음 만나마자 와, 형 왔네, 동생 왔네 이랬으면은 형들은 회개하지도 안 했을 거고 배나 받지도 안 했을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혹독하게 다뤄요. 영혼을 사랑했기에 혹독하게 다루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의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과 타락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공의가 없으면요,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타락적이고, 그죠? 육욕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으면요, 그들은 그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덮어놓고 살아도 뭐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죄악들을 요셉을 만나니까 생각이 나고 뉘우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인정과,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잊어버린 상처, 거기에 매여가지고, 상처에 매인 사람은요, 저 사람 내한테 옛날에 잘못했어. 저 사람 내한테 옛날에 내 돈 떼먹었어. 더 용서 못해. 이런 미성숙이에요. 지 잘못한 거 해가지고 다 서있어요. 그럼 회복 안 돼요. 요셉이 저것들 내 주기로 했다, 내가 팔아먹지, 저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성숙은 과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성숙은 치료함으로 미래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숙했기에 그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를, 그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타락도 없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 그죠?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바쳐서 애굽이 가장 큰 나라가 되어버려.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이건 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에 가라지 뿌리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집니까? 사람만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는 삶 이해해야지요. 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복이 다 있어요. 사람을 잊어버린 것만큼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가십면류관 쓰고 채찍 맞으시고 못이 박히시고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죠? 야 이놈아,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나의 연약함과 병든과 목마름과 무거운 나의 인생 문제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 제발 좀 그리 새해에는 그리 해봅시다. 아멘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상처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마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아론의 머리에 내리는, 그죠? 이슬이 맺혀서 숨을 타고 달등성까지 옥기새끼 뜨는 것처럼 그래 아름답도다. 내가 그곳에 복을 맹하였나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래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현재를 화평케 하세요. 그래야 미래가 회복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지만은 형제들은 그 매를 막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에게 언잔이 발견됐지만은 베냐민 네 때문이 아니야. 네 때문에 우리가 아니야.
우리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죠? 또 유다가, 그죠? 유다가 뭐라 합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만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가요, 베냐민 형 잊어버리고 난 뒤에 슬픈 몇 세월을 살았는데 이 아들마저 잊어버리면 죽습니다요. 왜 유다가 나서서 그랬을까요? 유다는 자식을 잊어버린 아버지의 심령을 알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죽었잖아요. 그 썰아님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나는 두 아들이 죽고 마지막 셀이라는 아들, 마지막 아들이라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는데, 베냐민마저 없다면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 자기가 고통을 겪어봤기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요셉에게 간절하게 내용을 이야기하잖아. 하늘도 울고 땅도 흐느꼈다. 이 감동이죠. 그죠? 예. 정직과 신실과 마음을 실은, 그렇죠? 강구는 하나님도 감동받으셔. 요셉이 감동받아서 안 받았어요? 요셉이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이게 베냐민의 은잔 시험이에요. 그 은잔이 대속의 잔이요, 용서의 잔이요, 사랑의 잔이요, 축복의 잔으로 바꿔졌어요. 올해는 베냐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